설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이 그래서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본문의 마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팔리우고 죽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과 당국자들, 모의자들의 말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 이렇게 명확하게 대조해서 기록한 건 마태뿐입니다. 의미가 있어서 대조해서 기록하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죽을 것이다. 당국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명절에 유월절에 수십만 명이 집결하고 그중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갈릴리 출신이 있겠죠. 밀란이 5절에 있는 것처럼 밀란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 하자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이 대조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으니까 동시대입니다. 같은 시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시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가룟 유다의 등장으로 모의자들의 계획은 앞당겨집니다. 빨라져요. 원래는 유월절에 죽일 생각 없었습니다. 밀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웬거려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찾아와서 내가 넘겨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급속도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1절에서 5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됐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가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때 안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아버지 뜻대로 진행됐다는 것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여가지고 이 모든 걸 싹 다 덮어버리려고 했잖아요.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인에게 처벌하는 십자가 형벌에 예수님을 달아 죽이면 그 뒤에 잔당들은 다 묻힐 것이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의자들은 십자가로 주님의 이 모든 사건을 다 덮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날려버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날려버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날렸죠. 십자가로 덮으려고 했습니다만 덮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합니까? 세상 일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유력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나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오늘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비교해서 모의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이것을 아셨죠? 여러분 세상 일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죽기에 하루 전날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할 때 평안할 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건 쉬워요. 곧 죽을 겁니다. 죽을 걸 아세요. 예수님은 신적인 지식으로 아십니다.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평범한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절명의 사건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급박한 일도, 아무리 대단한 일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와 이건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될까? 또 이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될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걸 원래부터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개인의 생각을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아 이거는 미국이 미는 거, 이거는 중국이 미는구나, 이거는 되겠네, 다 될 것 같은 일들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좌절시키십니다. 반대로 야 이게 되겠나,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당신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고 했고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개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성경은 큰 것을 말해서 그 속에 다 포함되니까. 모든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물론 살아있을 때도 큰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눈 뽑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죽을 때 기둥 밀어서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았다.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아유 혀를 찹니다. 저러다가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반전을 이루십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밉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성경에 불임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날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죽습니다. 대반전의 날입니다. 뭐 이런 게 워낙 많아야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좋아서 목에다가도 메고 다니는 십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월이 지났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 중에 그게 그냥 사형장에서 쓰였다든지 죽은 사람이 가졌다든지 죽은 사람의 어떤 시간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그거 쓰시겠습니까? 쓰시겠습니까? 내다 버리시겠죠?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십자가는요 원래 목에 메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요, 그 십자가 가장 미천하고 치욕적인 것으로 가장 귀한 구원을 이루시고요,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의, 물론 제 목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들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도 결코 요동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안 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에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불행을 만나기도 해요.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오래가지 안식월이라 그 절반을 사용해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가서 책도 보고 시간도 갔다 왔습니다. 자, 나오는 날 도둑을 맞았습니다. 차를 이렇게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짐을 빼고, 원래 미국은 차에다가 짐을 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니까 체크아웃하고 마지막 햄버거 하나 먹고 공항 가려고 햄버거 집에 갔는데 차 유리창을 깨고 짐을 다 가져갔어요. 그거 한 10초, 20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건 여권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났네. 비행기 못 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성도들 주일날 못 만나겠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는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거기 나이 드신 할아버지 3분이 계셨는데 한국 분이에요. 아마 장로님들 같아요. 한 분이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고부터 하시고요. 빨리 영사관에 연락해서 여권이 가능한지 알아보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정신이 있겠습니까?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금방 정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불필요한 일을 행하셨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난조차도 성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 금방 듭니다. 차분하게 뭘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금방 정신을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은요, 선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기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제 못 드려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와 소망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선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잘 되겠지 뭐. 별일 있겠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걱정이십니까? 되겠죠. 고난조차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요동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러나 빨리 정신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잘못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때 그들의 뜻대로 죽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졌다. 마태가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헌신은 과하게. 자, 이어지는 말씀은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식사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가져와서 노동자 1년 연봉이라는 거 들어서 아시죠? 굉장히 비싼 그 당시 여성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례적이라고 말하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귀한 분이 오시면 식사 전에 물과 기름을 드립니다. 식사 전에 손으로 닦아 물을 줘서 본인이 닦든 좀 지쳐있는 집안은 종이 닦아주든, 그리고 발을 닦고 나면 기름도 발라줍니다. 이거 다 언제 한다고요? 식사 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요, 보란 듯이 7절에 보면 식사하시는 예수의, 그것도 발이 아니라 머리에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이거 뭔가 이례적인 행동 아닙니까? 좀 나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도요, 자살하기 전에 사인을 보낸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자살을 결심했어도 인간이니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좀 말려줘, 그게 있는 거, 그런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인을 보내요. 저 사람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네,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이례적인 행동을 하네, 그걸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마리아가 이렇게 이례적인 행동을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분개합니다. 야, 이게 왜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주님께서도 그 말에 여러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야, 이놈들아, 니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비난하시지는 않습니다. 가만두어라, 저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니까 너희들, 모든 사람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인자는 곧 떠나니까 그 인자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버려 두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왜 이런 헌신을 했습니까? 주님이 죽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사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허비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거, 이게 진짜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분이 헛말하실 분 아닌데 이틀 후면 돌아가신다, 진짜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행동을 합니다. 식사 도중에, 식사 방해할 거 알면서 그 비싼 것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영감과 또 이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 하는 헌신은 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하다는 표현은 주님께 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린다고 과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다 주님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건 과한 게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전 재산을 드립니다. 죽을 때 여러분 전 재산 사회 환원하고 가시는 크리스찬들 많아요. 죽을 때가 돼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죽을 때가 돼도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 수십억 수백억을 사회에 환원하고 죽습니까? 여러분, 저는 헌신은 과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하면요, 사람에게 하면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집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주님께 하는 헌신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과하게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과하게 보이잖아요. 내막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돈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과하다. 여러분, 주님께 하는 헌신은 전 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 드릴 헌자의 몸신자.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뜻이죠. 헌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게 다 헌신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과해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헌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집사님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 보고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과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주님 보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과하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과하게 하실까? 이렇게 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하게 성도들에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면 저분이 좀 오늘 오버하네. 그 정도로 좀 과하게 친절하게 하십시오. 과하게 용서하시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인간 용서 못한다. 일견 맞습니다. 들어보면 맞아요. 용서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을 보면 용서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보면 용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헌신은 주님께 하는 거라면요,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과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그분의 교회에 좀 이런 일이 있대요. 요즘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을 성도들이 좀 비난한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모이면 우리 목사님 뭐 설교도 어떻고 뭐 스타일도 어떻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기준은 딱 이겁니다. 목회자가 횡령을 했다든가 이성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결정적인 사유만 아니면 설교 좀 못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쓰시려고 거기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나라도 목회자에게 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분은 원래 성격이 좀 저하고 좀 비슷해요. 좀 까칠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서 아부하는 소리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설교 마치고 목사님 밖에 서 계시면 나와서, 제가 이거 1부 때 설교했더니 다 나가면서 그 얘기하고 가던데, 저 나올 때 목사님한테 일부러 가서, 원래 인사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손을 꼭 붙잡고요, 목사님 오늘 명설교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분이 지금 그 목사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설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이것 때문입니다. 이분이 대화 중에 저에게 이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리더, 우리 교회에서 일을 맡으신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리더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아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제 마음에 와서 꽂혔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헌신한 것입니까? 목사님께 헌신한 겁니까? 주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찾아서 남들한테 막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살가운 분이 아니에요.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시도록. 목사님이 또 좋아하신대요. 이따 나가다는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했으니까 오늘은 하지 마세요. 일부 때 다 와서 그러더라고. 명설교. 제가요 이 얘기를 저에게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신데 제가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사람들 앞에서도 장로님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여러분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장로님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을 저 사람이 들으면 즐겁겠는가?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압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목사님께 이 말을 하면 목사님이 기쁘겠는가? 아니면 그 말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근심이 되시겠는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심이 되는 말을 해서 당신들에게 오는 유익이 뭐가 있냐? 히브리서 13장 1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세요. 뭐 그분이 좋아. 그 사람을 보면 10마디 100마디도 하고 싶죠. 그러나 그 사람 위에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우리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뒤에서 우리 교회 뭐 누구 리더들이라든지 뭐 목회자라든지 뒤에서 수군대지 마세요. 좋은 말 하세요. 그분들이 그 수군대는 말 들으면 기쁘겠습니까? 왜 성경을 어기십니까? 그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제가 이걸 또 제 얘기만 하면 이 목사님이 또 목사님 잘 봐달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을 하셨어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윗이요, 벗개가 들어가니까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채통 없이 막 합니다. 미갈이 왕이 이렇게 채통 없이. 다윗이요, 사람들 보고 하면 왕이 채통을 지키겠죠. 하나님 앞이니까 옷이 벗겨지든 말든 막 이렇게 풀럭거리든 말든 오히려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과하게 해야 백성들도 기뻐할 것이다. 리더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함께 성도들 여러분, 과하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옆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집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셀 모임을 인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준비하실 거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섬길 게 있겠습니까? 적당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 보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는요, 이 마리아가 사람들 봤으면 이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헌신은 과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면서 우리를 같이 흔들려고 합니다. 그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흔들렸다가도 얼른 정신 차리세요.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마음교회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됨을 믿고 요동치 않게 하시며 어느 때든지 요동치 않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과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마음교회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참된 헌신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었다면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마음에 남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